할렐루야. 자, 에스겔서 18장 기자. 결국은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 받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 얻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지어다. 주님은 죄 가운데 더 이상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죄 가운데 산다면 그 죄로 인하여 정령 죽으리라. 지금도 이 내용이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을 때 그 구원이 유효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구원을 헛되이 되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그 죄를 항상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끼어서 아버지의 명도를 말씀대로 우리가 행치 않으면 우린 결국 죄 가운데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게 함으로 두 분 다시는 회개함이 없다는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깨달을지어다. 그러므로 그 아비는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소를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억탈을 하고 강제로 억압하고 탈취하는 행위래요. 물리적으로 힘이나 권력을 앞세워 탈취하는 자, 괴롭히는 자, 힘들게 하는 자,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에게 불소를 좋지 못한 행동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버지 명도를 법도를 행하지 않으면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고 그 괴롭게 하는 일이 죄악이므로 그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9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여 그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여기서 내 모든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법도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의 법도예요. 주님은 거룩함의 법도에 완성된 것이 주님이고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킨 분입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주마. 내 모든 율례라고 써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거룩한 명이 영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도 저절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명도를 행하기 위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육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육체를 위한 모든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꺾고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십자가 지고 이 명령은 영생이라 하는 하나님 명도를 행하여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내용을 잘 보면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명도를 행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합니다. 영광!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 명도를 행하여 부활한 겁니다. 하나님 아들에서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 명도를 행하여 그 명도를 행한 아버지의 거룩함이, 아버지의 생명이, 영광이, 아버지의 의로움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거예요. 이것을 통틀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광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렸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율례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선함이고 하나님의 정결함이고 하나님의 깨끗함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분의 행함의 행위가 영광이고 그 영광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에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온 세계예요. 그리고 이 죄악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하지 못할 거래요. 우리가 지금 그 죄악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 죄로 인하여 죽음의 왕노릇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인해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분명한 심판이 있는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옥의 판결을 피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것을 심판하고 그것을 진행하신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죄악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가 나왔고 그 영광을 받은 자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할, 죄와 사망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세계에 있는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그리고 죽음 보지 않고 하늘에 들어 올리게 할 하나님의 영광의 법을 알게 될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성경은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수 있는, 죽음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리게 할 수 있는, 또한 이 세계로부터 자유케 되게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유, 하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영원한 생명. 근데 그 세계로부터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 바로 이 세계에 있는 죄악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한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예요.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은 이 영광의 자유를 박탈한 죄악들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법은,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생명은, 그분의 법도는 이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해방시킨대.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은혜에 믿음을 보일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은즉 너희도 살리라.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를 알지 않은 그 진리가 2000년 전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그 영광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법도를 증거하고, 법도를 증거하는 것이 진리고, 그분의 모든 율례가 진리고, 그분의 계명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죄와 사망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로부터 자유케 할,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할 영광의 빛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듣고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행한다면 진리가 참인 줄 알게 될 겁니다. 왜? 그 길에 먼저 앞서가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므로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 행하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본능적으로 세상을 지향하고 본능적으로 여러분의 원함대로 하려고 그러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지만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 행할 수가 있어요. 그 진리의 믿음 보임으로 그 명도를 행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삶 속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법에 그 진리의 믿음을 보여 이 명령은 영생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입으로 고백하고 그 명대로 행하는 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 그 명대로 행하였더니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생명의 법이, 그분의 모든 법도가, 그의 영광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리더라.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믿음을 보인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왜 이루고 사는지를 알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뛰어난 자가 되고 가장 부유한 자가 되고 가장 나은 자가 된다 해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깨달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은혜가 이 세상에 있대요. 이것은 하늘의 영광이라. 그러므로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결국은 사람이 죽는 것은 죄로 인해 죽는 거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자가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은 죄로 인해 죽는 세계,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구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법도는, 주님의 영광은 이 죄악의 세상에서 너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땅에서 그 명도를 행한 거예요.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인하여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계에서 주님은 자유케 할, 탈출케 할 그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예수님한테 주었고, 예수님은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영광을 아버지가 내게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풍요롭게 살아도 죄로 인해 죽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걸 깨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직도 이 생에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 자연스러운 세계의 자연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믿다면 이 자연스러운 죽음이 합당치 않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는 죽음은 병들어, 또한 자연적으로 나이 들어서, 아니면 연로해서, 뭐해서 죽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결과는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이래요. 그걸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자연의 이치는 진리대로 된 이치예요. 그러므로 그 진리가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법과 나의 의와 나의 모든 윤리를 지켜 행한다면 정령 살리라. 할렐루야. 행하였으면이란 말을 잘 깨달으세요. 지켜 행하였으면 정령 살려니와.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자식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법과 의와 내 모든 윤리를 지켜 행하였으면 산다고 표현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보여줬어요. 그 법과 의로와 그 모든 윤례를 따라 지켜 행한 분이 누구예요? 자, 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를 이 세상부터,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게 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되게 할 그 명령을, 그 법도를, 그 의로움을, 그분의 윤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알게 하소서. 그것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가 어찌 알고 행하겠나이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이를 지켜 행하리이다. 할렐루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구했어요.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은 이러한 법도를, 이러한 의로움을, 이러한 모든 윤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이를 지켜 행하리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명도를 행하여 부활하신 분입니다. 방금도 또 한 번 얘기했지만 법과 의로움과 그분의 모든 윤례는 그분의 의로움이요, 그분의 생명이요, 그분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것을 통틀어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 자체는 영생입니다. 거룩한 영생이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신 영광의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이 계속 유지되는 그분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바로 율법이고 율례와 규례입니다. 그것을 완성시키고 나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하나님이라.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이 내용을 달리 표현하자면 이러한 표현이 됩니다. 그 거룩한 영광으로 영원히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원함은 그 영광의 생명이래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영광으로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건대 살다 재건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생명을 지닌 상태예요.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죄악의 땅에 있는 우리에게 나의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노니. 하지만 그 생명을 주었어도 그들은 지금 같은 생명 속에서 살아도 처음 보는 생명에 대해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몸에서 거절합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53장에 정확히 표현했어요. 그분은 이러한 모습이라 내가 흠모하는 모습도 사모하는 모습도 하나 지니지 않은 모습이래. 왜? 세상으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보니
세상의 부유함처럼, 세상의 풍성함처럼, 세상의 명성처럼, 세상의 영광처럼 그러한 풍성함이 아니기 때문에 흠모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선 그분의 영광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라 고난의 길 속에서 영광의 길을 걷는 하늘의 거룩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습 속에서 흠모할 만한 사모한 모습은 세상적인 눈으로는 못 찾아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하고 그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 영광이, 그 영광의 풍성함이, 그 영원한 영원함이 눈에 보이죠. 이들이 바로 내적인 백성, 영적인 백성이에요. 이 영광을 알고 이 영광의 풍성함으로 풍요로운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출애굽을 강행합니다. 예수로 육체의 세계에서 내적인 세계로, 내적인 세계에서 이제 영적인 백성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생명을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었듯이 거절합니다. 이 생명대로 살면 모든 걸 잃게 되니까. 하지만 사도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잃어버리는 건 썩을 뿐이래요. 여러분들은 돈, 명예, 권세, 이 땅에 있는 풍성함, 여러분이 쌓아온 모든 것 잃어버리는 거 아까워합니다. 물론 아까워요. 근데 사도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건 썩을 것 뿐이다. 아무리 네 손에 쥐어도 그거는 네 손에 쥐었을 때 네가 살아있는 동안만 쥐었을 뿐이지 결국은 네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다 썩을 것 뿐이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행하라. 모든 썩을 것으로 다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살게 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법을 쫓아 행하라고 사도들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거절하지 않고 그 은혜에 믿음 보이며 그분의 명을 받아 그분에 대한 믿음 보이며 그 진리를 따라 행하였더니 주의 영광의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그 생명에 믿음 보이는 거고 그 생명에 믿음 보이는 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지 않았다면 그 존재는 그 생명에 믿음도 보일 수 없어.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 생명에 믿음 보였고 그 생명에 믿음 보이는 그 존재를 주님은 그 생명 속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도 얼마 전에 읽어준 것처럼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죄악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복용의 때가 끝마칠 거래요. 이 죄악의 땅에서 죄악의 복용의 때가 끝마친다는 것은 하늘로서 오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보고 있는 세계로부터 완전 자유케 할 이 은혜의 믿음을 보이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올 때 너희에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편합니다. 이 생명에 네가 믿음 보일 그 믿음을 너한테 보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그 가르침을 알고자 하여 나와 그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 가르침을 알고자 하여 그 알고자 하는 자가 그 진리에게 믿음 보이고 그 진리에게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깨닫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란 걸 정확히 발견할 거예요. 이 진리를 발견한 자가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진리란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의 죄악의 복용의 때를 끝마칠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 생명을 주고 이 생명에 대해 믿음 보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보이는 나는 너를 이 생명 속에 있게 하는 일을 할 거다. 그럼 너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그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한 심판을 면하며 아버지의 은혜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진리로 네 영혼은 소생되며 네 영혼은 살게 될 것이고 주님은 이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하리라. 아멘. 지금 이러한 법도를 지금 읽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읽어주는 이 법도가 바로 예수님을 부활케 한 하나님의 법도예요.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일을 지켜 행하였으면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에 법도 길을 지켜 행하라. 그는 정령 살려주어.
여러분이 나태해지고 뭔가 안일해지고 뭔가 편해지고 나면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 상황이 닥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행하려고 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분의 법도는 이제 순종의 법도가 아니라 거절의 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자신을 비우라. 항상.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법도가 내 영혼의 거슬림이 아닌 그분의 법도는 나의 부딪힘이 아닌 자연스러움이 됩니다. 이 자연스러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제 내 몸이 오히려 그분을 거절한 일이 생긴다면 도리어 회개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그 죄악에서 건지실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 명대로 영원히 살게 할 명대로 영원한 영광으로 살게 하지 못할 죽은 자한테 부활케 할 그 영광에 거절했던 그 모든 죄악에서 건지고 또 건지고 또 건지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쫓아 행하며 나마다 죽음을 넘기며 고난이 그치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그는 끊임없이 정결해지고 정금처럼 나가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도 그러한 온전함 속에서 내가 이미 온전함을 얻었담도 아니요 이미 이뤘던도 아니요 하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건 뭐예요? 끊임없이 온전히 돼야 할 내 죄성을 보고 있느니라. 내가 온전한 모습이 보이고 거룩한 모습이 보여. 그럼 사람들은 난 이미 거룩합니다. 난 다 거룩함을 얻은 자다. 이건 교만한 자입니다. 섰다 할 때 넘어질감이라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넘어지게 할 걸 또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발견한 겁니다. 이 진리를 발견한 것은 바로 그분의 영광의 빛비침이 없다면 그 숨어있는 허물 많은 그 교만과 자만과 기만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은 사람은 교만해서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 거룩함 속에 또 아직도 거룩함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지 못하는 온전치 못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또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함을 이미 얻었던도 아니요 이뤘던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끊임없이 정금의 길로 나아갈 길에 나는 죽도록 충성하며 그분의 부르신 그 상을 쫓아 나는 달려가노래요. 결국 그분의 부르심의 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사도들의 가는 길을 잘 보세요. 그들은 이미 얻었담이 아닙니다. 이미 이뤘던도 아니고 끊임없이 자신을 거룩함에 영광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주님께 계속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신을 멈추게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멈추는 것이 바로 내가 한 일이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을 뒤로 하고 내가 기억지 않고 아버지가 부르신 상을 쫓아 내가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허물 많은 인생을 더욱더 거룩하기 위해서 주님은 더욱더 깨끗이 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건지고 또 건지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생명의 법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했다 해서 그 순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나면 여러분 몸에 그 부분은 순종해도 여러분 온 영혼육에 순종치 않은 많은 부분이 걸림이 될 겁니다. 그것을 다 온전케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순종치 않게 할 그 제약을 발견케 하고 그 제약에서 또 건져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경 저러한 경 이런 여건 저런 여건 다 올지라도 보호자까지 앉는 자리까지 와서도 온전치 못한 제약이 발견하면 주님은 거기서도 또 건지는 일을 할 거래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또 건지시리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르칠 주님의 지팡이 없다면 그 영혼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법대로 또한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 은혜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현장 들어가 사람과 딱 부딪히면 순종치 못해요. 온몸이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때 주님의 가르침 그 지팡이가 그를
깨닫게 해요. 그 깨닫게 하는 그 자리가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입니다. 거기서 그 부딪힘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 했더니 도리어 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물고 치고 싸웠으면 자신 영혼이 해를 받지 않아요. 왜? 이기면 되는 거니까. 근데 명도를 행하려니까 자신의 영혼이 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그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친 대로 행한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막대게 되어 그를 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그 안위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법은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은 끝까지 믿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결국은 이 영원한 생명은, 이 진리는, 이 법도는 결국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거예요. 이 세력도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세계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세계가 하늘나라예요. 그러므로 그 영광의 자유에 너희 또한 이르게 하렵니다. 예수 나오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믿음을 보일 겁니다. 우리 자신을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할 생명에 대한 말씀에 믿음 보이게 되고, 믿음 보이게 된 여러분들은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닌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하고 나면 또 다른 믿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막연한 종교의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쫓아 행하려고 했더니 내 몸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있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내가 땀 흘려 수고하며 열정을 내며 내 수단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복음에 둔다로서 행할 때는 내가 이런 거부가 안 일어났는데,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그 말씀대로, 명대로 순종하여 내 몸이 행하려고 했더니 온 몸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법에 굴복지도 않는 자신의 몸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에 대한 그전에 믿었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는 자신을 발견한 자입니다. 이때가 바로 진리를 발견할 때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 은혜에 믿음 보이게 되면, 그전에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고 이제 내가 산자의 믿음을 소유한 믿음을 가진다는 걸 알게 돼. 아,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구나. 할렐루야! 하늘 천자! 이 명은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면은 죄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생명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죄가 없는 빛의 세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이것을 정확히 표현했어요. 그는 빛이니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였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란 예수님한테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예수님한테는 죽음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을 내게 주노라.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생명에 관하여 내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 생명에 대해서 주목한 바요, 내가 그 생명을 내 손으로 만지마되 오노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이 생명을 만져서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명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재중에 살다가 재중에 죽게 할, 그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할 사망의 모든 제약으로부터 여러분들은 피할 수가 있어요. 원수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죄악의 올무에 덧출립니다. 그리고 죄를 제칠 수밖에 없는 함정을 파놔요. 그러므로 죽음이 왕노릇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온 세상의 덫과 함정과 그물과 올무를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고 그 명에 믿음 보이면 그 덫과 올무와 함정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여러분들을 잡아 찢지도 못해요. 이들이 그 은혜에, 그 생명에 믿음 보이며 그 명대로 행하는 자라. 그러므로 세상은 결국
재중에 살다가 재중에 죽게 할 욕심내며 탐욕을 내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삶은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제 가운데 산다, 욕심과 탐욕 가운데 진심으로 산다, 물고 치고 싸우다가 억압하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어느 누구도 피해주지 않고 살았다 해도 여러분 자신의 죄로 인하여 결국 죄와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 명언, 이 가르침은 그 세계로부터 자유케 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삶은 너를 죄중에 살다 죄 가운데 죽게 할 죄악의 세계다. 근데 네가 내 이 생명에 이 법도에 믿음 보여 행하면 그 죄가 너를 덫에 걸리거나 올무에 걸리게 하거나 함정에 빠지게 한다 해도 그것이 너를 붙잡지도 못하고 너를 메어놓지 못하고 옥에 갇히지도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 죄로부터 그 함정으로부터 그 모두로부터 너를 자유케 할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을 친히 네 몸으로 만짐받고 네 몸이 친히 그것을 경험하리라. 야선하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법도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지 마라. 너를 이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할 나의 계명을 내게 주노니.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아멘.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의 나타남을 보인다는 놀라운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일 거래요.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 있을 거래요. 이것은 놀라운 걸 증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 듣고 그냥 끝마칩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 자신 영혼 속에 주 예수의 나타남을 볼 수 있는 은혜인데 그들은 그것을 간과하며 자신의 의로움과 덕의 행실로서 열심히 주를 향하여 살겠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쫓지 않고 진리를 따라 행치 않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쫓지 않고 본토와 비집을 떠나지 않고 제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예수를 죽게 한 죄악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제 가운데서 주여 주여 하다가 제 가운데 죽는 자가 되었고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된 겁니다. 성경은 육체로 마치려느냐? 주를 믿고 제사받고 주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시작된 삶을 부여받은 자들아 너희의 첫사랑을 잘 기억하봐라. 그것이 성령을 받은 날이라. 그 성령을 받음으로 네 영혼의 평안과 위로하심을 받음으로 네가 기뻐했었느니라. 그러므로 그 성령을 쫓아 시작된 네 삶이 성령을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느냐? 결국은 사람이 육체 가운데 산다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놀라운 믿음을 지니고 결국은 여러분들은 육체로 마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믿는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일 놀라운 계명을 준 거예요. 이 계명은 그냥 계명이 아니라 너에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계명이다. 감사합니다. 아멘. 야전하죠. 그냥 계명이 아니에요. 주님 자신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일 계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 계명을 지키다 보면 자신의 몸이 해를 받고 자신의 몸이 죄를 더 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생기는 거야. 내가 땀 흘려 수고하며 봉사하고 나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명성을 얻고 덕을 행하였다고 많은 사람이 높여주고 칭찬하고 좋은 사람을 보는데 아무리 명도를 행하려 했더니 오히려 내 몸에 재앙만 둘러싸이는 것 같아. 오히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원수밖에 안 보여. 내가 정죄할 수밖에 없는, 짓밟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여건만 보이니 내 몸은 죄악에 충성된 모습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 일이 우리한테 왜 벌어질까?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게 되면 보이지 않던 원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내면에 그러한 악은 없다 생각했는데 내 내면에서 그러한 악이 발견하는 게, 이게 바로 진리를 믿고 진리의 믿음 보이며 진리 따라 순종할 때 여러분 몸에서 일어날 현상이고, 여러분 주변은 원수가 둘러싸이는 어둠밖에 안 보일 겁니다. 주님은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원수를 알게 하고 그 원수를 통하여 빛을 발견하고 빛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 명도를 행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있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자세히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진정 제 가운데 산다 제 중에 죽게 할 세상인 거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죄악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제 중에 살게 돼 있어요.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자신의 명예를 사랑하며 여러분 자신의 영원함을 쫓아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죄악과 타협하고 그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고 죄에 덫에 걸려서 죄악의 결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세계를 살 수밖에 없는 죄악의 세상이에요. 거기서 부활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생명은 거기서 부활케 할 생명이라.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자유케 할,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할 진리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이 세계에서 해방되거나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케 할 그 생명에 대해서 믿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거랑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저들은 죽은 자라. 살아있는 산자의 이름을 갖고 있어도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활케 한 그 생명을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모든 자와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죄와 사망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 해방되어 하늘에 올라간 생명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 적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부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음 보지 않고 휴거될 수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죽게 할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 생명에 믿음 보이라. 이게 바로 믿음 보일 때고 그 믿음이 결국은 그 영혼을 살릴 겁니다. 결국은 세상의 자연스러운 죽음은 진리가 그 자연스러운 죽음으로부터 부활케 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할 주님께 믿음 보이는 자예요. 그리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해요. 이 명도를 행하면 내 명예가 실추됩니다. 이 명도를 행하면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 명도를 행하면 나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이 명도를 행한다면 나는 억울함을 당합니다. 이 명도를 행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찌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육체가 그러한 두려움을 너한테 줄 거고 자신을 따르라고 너를 속일 것이다. 아멘.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 딸아, 내 아들아, 두려워 말라. 아멘. 나를 믿어라. 죽음이 두려워 그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이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살아도 죽은 목숨이네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쫓아나게 할 은혜를 베풉니다. 그것이 바로 헷 족속이에요. 영적으로. 헷은 공포와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주님은 진리로, 생명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적과 꾸리는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해축 속을 이 존재로부터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은 그 생명에 대한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공포와 두려움으로 있어야 될 그 땅은 적과 꾸리는 땅으로 안에서 위로받으며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내적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죽음이 올 때 믿음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죽음이 나를 영원히 죽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한테는 믿음을 보더니 그 죽음을 죽이고 주님이 자신을 살리도록.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일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 생명에 관하여 믿음을 보이면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면 어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생명의 성령의 첫 열매나니 그의 죽으심보다 너 또한 그 영광의 죽음에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합니다. 그분의 생명이 죽게 할 세상에서 실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 죽게 할 생명이 우리 안에 실상돼야 됩니까? 그래서 믿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보인다면 여러분들 더 이상 이 생의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우리를 부활케 할 영원한 생명에 우리는 믿음 보여야 됩니다. 믿음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명대로 행하는 자보다 세상에서 의로운 자, 깨끗한 자, 겸손한 자, 온전한 자, 온유한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로 진실한 자를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명예와 명성과 영광과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돈과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치장할 겁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자요. 세상 눈으로 보면 가난한 자요, 외적으로는 가난하고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어느 누구한테 유익을 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외적으로 볼 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외적으로 볼 땐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늘에서 유명한 자요, 또한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자의 모습이라. 하늘 쳐자. 그러면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여 내 모든 유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버지의 법대로 명대로 그분의 율례대로 행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를 져요. 그러므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도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결국은 남한테 나쁜 짓 하는 건 여러분 자신한테 나쁜 짓 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상대방을 해하거나 상대방 걸 탐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여러분들의 자신이 머리를 쓴다고 그러고 뛰어난 능력과 재능이 있기에 자신이 그것을 유익을 취한다고 그런 거예요. 상대방 걸 빼앗은 거고 탈창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살을 찌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근데 그것이 탈취한 자의 모습이래요. 남의 것을 빼앗은 자의 모습이고. 그러므로 땀도 흘리지 않는 자가 더 부유하고 땀 흘린 자는 오히려 사기를 당하고 더욱더 가난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탈취를 당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해하는 거래요. 세상적으로는 배부르고 부유한 자가 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네가 한 행위가 너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는 너에게 죄를 저지른 것이라. 근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하나님만 돌아오게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행해야 될 현실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 보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은혜에 믿음 보여야 이 진리를 알게 되고 믿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내어주고 믿음 보이는 자에게 그 진리를 알게 하고 그 진리를 알게 한 그 은혜에 믿음 보이는 자를 주님은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20절. 악인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남한테 잘못한 것은 당신한테 잘못한 것이고 이웃에게 잘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잘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남을 해하면 여러분 영혼을 해하는 거고 남한테 무정하면 여러분 자신한테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남한테 잘못한 사람들의 영상들을 보세요. 아주 악합니다. 포악합니다. 잔인합니다. 무정합니다. 그리고 온갖 계기와 술수와 욕심과 탐욕과 가장과 위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괴물이에요. 보세요. 그 존재는 자신을 괴물되게 했어요. 하지만 이웃을 대하는 자를 보세요.
계명을 지키며 주를 대하고 계명을 지키며 이웃을 대하는 영혼들을 보세요. 오히려 자신이 손해볼지라도 또 상대방이 말을 함부로 할지라도 자신의 입에서는 예수 외엔 시인하지 않고 어떠한 악도 어떠한 악함도 자기 입에서 시인하지 않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보이며 예수만 자랑하며 예수만 증거하며 오직 그 복음을 위해서 눈을 감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입을 다물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모든 것을 금하였어요. 잘 보세요. 그 존재가 행한 행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웃에게 베풀지 못하고 아버지 명도를 행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이웃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돕는 자가 되지 못했다면 아버지 명도로 그 영혼을 대하지 못할 망정 정죄라도 하지 말아야지. 하지 못한다면 정대도 하지 말았는데 정죄 안 해요. 억압하네요. 짓밟네요. 그건 여러분 자신을 괴물로 만드는 거고 결국은 제 가운데 죽게 하는 거예요. 그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 보이지 못하도록 다시는 회개하지 못할 정도로 마귀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자비가 없는 한 그러한 괴물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나옵니다. 이것이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가 나는데도 만문에 찍히게 되며 조롱받으며 비웃음받는데도 예수님은 하나님 명도를 행합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영원함이요 나의 길이라. 이 세상에 대해서 나 자신을 지키고자 하나님 명도를 행하지 않는 나의 모습은 살고자 하는 모습이야. 나의 살고자 하는 모습은 나를 위한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나를 영원히 죽게 하는 모습이라. 이 진리를 정확히 예수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눈, 귀, 입, 몸 다 멈춘 겁니다. 오직 목적은 아버지 명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게 하는 세상에 아버지 명도를 행하는 줄 알게 하러 왔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죽는 세계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했을까요? 죄로 인하여 죽는 세계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명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영광을 내게 주니 아멘. 받아자 받아일치하자. 어떻게 하실래요? 자존심 상하니까 여러분 자존심 지키려고 너 나한테 왜 말 함부로 해? 이럴 거예요? 그랬더니 한결 속이 좀 편해요? 혼내고 나니까? 그게 바로 육체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에 진리 있어요? 그런 행동에 예수에 대한 믿음 보이는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 예수가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방금 말한 믿음 보이는 존재에서는 그의 형상을 보리라. 예수님은 거기서 살고자 하는 육체에 대해서 죽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대로만 행하였어요. 자신이 어떠한 피해를 받고 조롱받고 침뱉음 당해도 하나님 명대로 행했어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왜? 자신을 돌아보는 동시에 하나님 명대로 행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기에 주님은 자신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웁니다. 이제 생명의 법이 보이세요?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명도를 행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명도를 해보세요. 세상에서 안 됩니다. 그럼 분명히 예수님도 안 되는 몸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예했다는 거.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니까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 믿음 보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몸을 입고 온 분이 그 죄를 짊어진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명예에 순종치 못하고 그 하나님의 명예에 믿음 보이지 않는 그 육체와 핏방울이 땀보내 또 싸우면서 하나님 명도를 이해하며 그 자를 마신 자가 예수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생명을 내게 주노니 너희는 내 생각을 먹어라. 그러면 너희 속에 내 생명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 나오죠. 우리가 가는 길은요 조롱할 자들이 둘러싸고
비웃고 악의적거리는 자가 둘러싸고 치매드 자가 둘러쌌고 거짓증인들이 거짓말을 지어서 죄 만들어요. 거기서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대한 모욕과 멸시받는 자존심 상하는 마음 상하는 비참해지는 자신을 그들은 돌아보지 않아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거기서 그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명대로 행하는 자신만 봅니다.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이 모여서 두려움을 느끼도록 공포를 느끼도록 또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찌개같이 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향해서 정말 두려움을 느끼도록 그 격리를 두려움을 느끼도록 그들은 조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게 하는 그 두려움이 그 존재를 만지지도 못하네. 자신을 비는 동시에 그 존재는 모든 상황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생명을 손으로 만짐받는 바 것이라. 아멘. 받으면 받을 시하자. 방금 말한 그 자리가 골고다 자리예요. 내 주가 십자가에 달렸던 곳. 이건 영원한 영원함과 영광의 세계입니다. 이게 바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수 있는 장소고, 이 장소가 바로 자신을 비우는 장소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다는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장래입니다. 자, 우리의 미래고요. 우리한테 가장 큰 마음이 아픈 게 있다면 그런 자가 나올까 봐 그토록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받아놓고도 하나 받지 않은 것처럼 또한 거짓증이 되어 하자는 짓을 했다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놓고 원수가 되어서 아주 말장난하며 진짜 악한 자 취급할 때 그 모습을 겪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도 그 측근한 자에게 그 일을 당했어요. 가장 끔찍하고 가장 큰 아픈 가시가 될 거예요. 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자가 나오지 않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는 동시에 자신을 챙긴 동시에 상대방과 원수가 되게 돼 있어요. 이건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자신을 챙긴 동시에 진리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한 죄악에서 빠지지 않게 달라고,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달라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구하세요. 구하는 자가 돼야 그러한 자로서 행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명쾌한 자가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죄로 인해 살고 있고 죄로 인해 죽게 하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죽을 맞이하는 겁니다. 죽을 맞이하고는 우리는 죽게 할 죄 중에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죄로 인해 죽음이 온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무리 살고자 애를 써도 이 삶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 영혼에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명언, 생명은, 가르침은, 율례는 그 죽음에서 부활케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이 가르침에 너희는 믿음 보이라 해요. 이 19절, 20절도 그 내용이에요. 이 세상 아비와 같이 같은 죄를 짓지 않고 그 아들이 그 범죄에 참여치 않고 아버지의 법도와 의로와 그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살리라 해요. 나 회개합니다. 이게 된 거예요? 그 은혜에 행하여 살 수 있는 거야. 이 믿음은 여러분과 주님을 하나 되게 할 겁니다. 이제 아무것도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지금도 잠깐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전할 때 잘 보세요. 그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장소인지.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한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끼게 없어요. 가난하다가 손깍질해도, 조롱해도 조롱한다 해도, 비운다 해도, 자존심 상한다 해도, 침뱉는다 해도,
악인이 둘러싸고 사자가 둘러싸고 괴물이 둘러싸서 그 존재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 존재가 유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으로 가난함으로 자존심으로 명예를 실추시킴으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와서 조롱함으로 거짓 증인이 그를 악한 자 만듦으로 하지만 사람이 그러한 역사 속에서 그러한 자들한테 공포와 두려움과 끔찍함을 느끼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그 화살을 쏘고 그를 삼키러 다가오는 거고요. 근데 그들은 그에게 두려움을 주려 해도 그들은 그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우리가 세상에 보일 것은 하나님 명도를 행하는 걸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죽게 할 거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게 할 거에 순종하는 것을 온 세상을 알게 하리라. 받으자, 받으자, 치우자. 이제라도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돌아보지 말고 자신을 비우며 이 명대로 행하고자 이 명에 믿음 보이는 자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자존심 상해서 하나님 명대로 못해요. 명대로 행하고자 한다면 자신을 돌아보지 마세요. 그럼 명대로 행하고자 할 때 방해하는 어둠의 일에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대꾸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의 괴물밖에 안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 명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런 화살을 맞거나 그런 여건이 만날 때 그냥 비우세요. 명대로 행할 예술만 있게. 그러므로 이 명대로 이 믿음을 보이며 행한다면 종기 대자는 오직 예수뿐이라.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흘러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한 이 은혜를 우리 안에 소중한 귀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사 정말 우리 안에 주님 행하신 모든 역사만 종기 되게 할 영어롭게 되게 할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 땅에 아버지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는 영광을 돌리는 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